예, 오늘 말씀은 시편 119편 71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오늘은 여기 말씀 가운데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는 이제 고난이 유익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늘 말이지만은 이 고난이라는 것은 우리 인생들에게 빼놓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이 이 고난이 항상 따라다니거든요. 그래서 이로 인해서 여러 가지 많은 또 문제도 생기고 일도 생기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처음 창조될 때는 이 고난 가운데 사는 존재로 우리가 창조된 것이 아니는데 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죄로 인해서 이 고난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을 이제 하나님께서 준다고라고 그렇게 참 말하기보다는 어찌됐든 간에 대부분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복종하지 못하고 살게 되는 경우가 허다하거든요. 이 고난을 갖다가 진짜 고난을 주는 것을 보면은 나의 그러한 부분도 있지만은 나를 늘 고난 가운데 살게 하기 위해서 불철주야 잠도 안 자고 나를 노리는 자가 있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사단 마귀라고. 그 사단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절대 안 놔둡니다. 절대 포기를 몰라요. 우리는 포기를 좀 잘하는 편이지만은 이 사단은 절대 포기를 안 해요. 누구에게 포기를 안 하겠습니까? 여기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을 포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야 뭐 어차피 뭐 잡아놓은 고기인데 그거야 뭐 신경 쓸 게 있겠습니까? 그러지만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자유를 누리고 살아가는 자들은 이 사단 마귀가 늘 후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많이 들어서 알겠지만은 우리 눈에는 사실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대개 보면 이제 그런 말 해요. 우리 각 사람에게는 수호 천사가 있다. 눈에 보이는 수호 천사가 누구냐? 부모님이 수호 천사다라고 이제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걸 그렇게 말씀하는데 마귀도 수호 천사는 아닌데 우리를 갖다가 고난 가운데 살게 하기 위해서 넘어지기 위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기 위해서 죄 가운데 살기 위해서 우리를 또 담당하는 또 귀신들이 있답니다. 그걸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은 이게 하나님도 우리를 갖다가 가기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를 갖다가 그렇게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은 그리 수호 천사를 갖다가 담당자 어쩌면 담당자죠. 담당자를 갖다가 그렇게 붙여놨는데 이 마귀도 동일하게 담당자를 붙여놨다는 거예요. 이걸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은 우리가 그 마귀의 사단의 미혹에 빠지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그런 걸 갖다가 순간적으로 이제 그 미혹에 넘어가게 되면은 이제 하나님을 갖다가 은혜 가운데 멀어진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러면은 이제 곤란해지는 거죠. 잠깐 겪는 거라면 또 상관이 없는데 이것이 이제 길어져 버리면은 늘 그러잖아요. 시간이 길어진 만큼 돌아오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그렇게 말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깨있는 분들은 어찌냐면 빨리 그걸 갖다가 캐치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가 순간적이지만은 내가 하나님 또 뜻 가운데 또 이렇게 벗어났구나 하면 빨리 돌아서서 이제 회개라 그러죠. 돌아서서 말씀 가운데 다시 나올 수가 있는데
이제 그것이 안 되다 준비 이제 그것이 깨있지 않고 잠자는 가운데 있다 보면은 이제 나도 모르게 이제 뭐 이제 하나님 뜻과 상관없이 그냥 이제 흘러가는 거죠 이제. 좋은 거 좋은 거다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또 마을 가운데 이제 깨어 하도 뭐 깨어 있어야 된다, 깨어 있어야 된다는 말을 참 많이 이제 이렇게 하기도 하고 또 듣기도 하거든요. 근데 형제 자매님 그러면 저 깨어 있으란 것이 구체적으로 뭡니까라고 그렇게 말을 하면은 대다수분들이 이겁니다, 저겁니다 이제 말을 하지만은 이렇게 참 말하기가 그래 또 쉬운 게 아니에요. 구원이 뭡니까? 라고 또 말하면은 또 구원이 또 순간적으로 그렇게 또 사람이 또 뭐지? 그럴 수가 있거든요. 깨 이제 있다는 건 뭐냐 그러면은 이제 또 뭐 다른 의미도 있지만은 이제 말귀를 알아들여야 돼, 말귀를. 그러니까 말씀을 알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들은 분은 뭐냐 그럼 눈을 뜨고 말씀을 본 데서 그게 깨 있는 자가 아니고 비록 듣고 내가 말씀 보고 있는데 해도 이게 무슨 말인고 그분은 한마디로 잠자는 자와 마찬가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우리가 그걸 갖다가 말씀의 의미를 알고 있어야지 내가 바로 이렇게 뭐랄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죠. 이것이 없고 그냥 이렇게 막 이렇게 그런 것이 없이 확실한 그런 거 없이 살게 되면은 요리 흘러가고 저리 흘러가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세월이 흘러도 성장도 없고 뭡니까 성숙도 안 되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다른 일이 육신적인 그런 것도 사실 그래요. 예전에 뭐 우리 그러잖아요. 나이가 아무리 먹어도 상투를 안 틀면은 어린 대접을 안 해준다는 말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 그러면은 내가 상투를 틀어가고 결혼 생활을 하는 거고 내가 그냥 보는 거고 이게 차이가 큰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게 내 혼자 살 때는 내 성질대로 내 마음대로 이렇게 살 수가 있지만 이 결혼 생활이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뭐 어떤 분들은 한 번도 안 싸우고 뭐 일평생 살았다는 분도 있긴 있더라고요. 그렇지만 대다수 분들은 이런저런 또 의견 충돌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뭐 맨날 하는 건 아니지만은 아마 한참만 그런 것이 있었을 때 다 기억날 거예요. 근데 어찌 보면 이렇게 돌아보면은 그 모든 것이 그렇게 막 그렇게 그렇게까지 나가 해라 모르고 싸우고 저도 마찬가지고 내용이 없어요. 사실은 그때는 내가 존심을 상해갖고 막 그거 존심 때문에 막 이렇게 막 언성 높이고 막 이렇게 했지만은 세월이 흘러서 돌아보면은 참 어이가 없죠 이제 사실은. 그래서 이제 많이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뭐 건다고 완전 뭐 100%뭐 그런 것이 뭐 그거 된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예전보다는 그런 부분이 왔을 때 좀 이렇게 많이 거기서 이제 인내가 되지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고난이라는 말씀은 뭐라 그럴까? 이 고난이라고 그러니까 또 많은 분들이 또 착각을 해요. 예? 내가 지금 이게 뭡니까? 예? 뭐 천석구나 천가지 걱정이 있고 만석구나 만가지 걱정이 있고 막 나는 그런 것처럼 똑같은 내용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알게 모르게 서로가 여러 가지 말 못할 것도 있고 또 말해도 또 되는 것도 있겠지만 자고자간에 뭐 100% 퍼펙트는 없어요. 사실은 여러 가지 또 그런 한데 몸이 또 힘들고 안 좋은 것도 어찌 보면 또 그것도 고난이거죠. 나에게는 고난이거든요. 건강한 사람에게는 그게 큰 뭐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또 그 몸이 안 좋은 분들은 그게 무엇보다도 나에게는 많은 또 고난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는데 이 고난이 무조건 오늘 말하는 이 고난은 그런 고난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제 뭐 다 아시겠지만은 이 고난은 믿음으로 겪는 고난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뜻 가운데 살기 위해서 내가 겪게 되는 고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뭐 내 먹고 살라고 막 이리저리 해가지고 그런 수고죠. 이제 그것도 뭐 어찌 보면 이제 그런 것도 있지만 이제 그런 것에 내가 겪는 그런 걸 그런 의미가 아니고 오늘
고난은 믿음으로 겪는 고난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그런 것이 이제 있음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 앞으로 나오면은 그것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대개보면 내가 그런 것이 있기 전에는 여기 계시는 분들은 그런 분들은 없는지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도 인생 가운데 힘들고 정말로 진짜 그런 어찌 보면은 그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내가 말씀을 갖다가 듣게 되다 보니까 내가 이제 뭐랄까 이제 구원을 받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찌 보면은 이 고난이 없으면은 나에 대한 그 믿음이 확실한 건지 어쩐지 사실 또 뭐죠 분별이 안 돼 사실은. 고난이 있음으로 인해서 내 믿음을 갖다가 다시 한번 또 이렇게 정확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거 되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이 고난이 없는 가운데서는 많은 사람들이 그냥 그 뭐랄까 대다수의 이제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것을 갖다가 이 기복신앙, 세상 종교를 믿는 그거가 동일시해요. 그래서 하나님 믿으면은 복 받고 뭐 돈도 많이 벌고 우리 애 뭐 그것도 잘 되고 뭣도 잘 되고 뭣도 잘 되고 해갖고 막 그런 거 세상에서 그런 것이 잘 된다라는 그렇게 또 잘못 그렇게 또 이렇게 하는 가르치는 사람도 있지만은 대다수 분들이 본능적으로 그래 본능적으로 하나님 믿으면은 내가 세상에서 이렇게 복을 받고 잘 된다는 그런 걸 있는 거예요. 근데 막상 구원받고 보니까 뭐 달라진 것도 없어. 오히려 더 사람 피곤해. 예? 그 하나님 믿기 전에는 일 끝나고 그러면은 뭐 내가 뭐 집에서 좀 뭐 씻고 내 마음대로 했는데 또 뭐 보면 뭐 일요일 날 또 뭐 교회 가야지 뭐 금요일 날 모여 가야지 수요일 또 가야지 또 뭐 이리도 뭐 또 일 또 안 생기면 되지만 또 일 생기면 또 안 갈 수 없고 또 가봐야 되고 보니까 내가 일하는 시간 위에 그 남는 시간이 보면 또 계속 그렇게 교회에 일 매여가지고 내가 또 살아가다 보니까 이거 뭐야 이거는 이거는 복 받는 거 아니고 내가 뭐 완전히 알아서 그냥 알아서 이게 막 힘든 시간을 갖다 보내는구나 하는 분들이 우리가 상상하는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로 인하여 실족하는 자는 복이 있다는 말이거든요. 왜냐하면은 그 방향을 잘못. 하나님 믿는 거는 그 뭐 이 땅에서 그거 뭐 내가 육신적으로 뭐 생각하는 그걸 갖다가 어쩌면 소원성취 하는 그런 기복적인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게. 그런다고 하고 또 하나님이 또 그런 능력이 없는 분도 또 사실은 아니에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분이기 때문에 내가 마땅히 그것을 감당할 그이 되면은 하나님께서 또 그 은혜로 또 그 당연히 또 복도 줘요. 그런다고 뭐 그 하는 것은 아니고 또 많은 분들이 또 그렇게 또 이야기를 하니까 그렇지만 이제 대다수 이제 사람들은 그때 하나님 말씀은 또 그러잖아요. 육신의 것을 갖다 구하면은 기도는 들어주지 않는다 그랬거든요. 그게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했거든요. 내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복종하고 살아가면은 많은 분들이 또 간증해요. 뒤돌아보면 다 하나님 은혜로 내가 여기까지 지금 여기 계신 분들도 그런 분들 많이 있을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막 내 약간을 먹고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이리 돌아보면 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보호 가운데 살았다 보니까 내가 지금 이 시간에 지금 이렇게 말씀 듣고 이렇게 또 있구나 하는 것을 갖다가 또 간증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저부터 그래요. 저 이제 현장 이루고 그러면서 사실 몇 번 죽을 고비도 넘기고 그 찰나 몇 초 그것을 갖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이렇게 보호해 주지 않았다면 저는 이 자리에 지금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 것이 이제 저도 있지만 여기 계시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동일하게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건 안 봐. 하나님께서 나를 갖다가 그런 가운데 나를 돌보신 것은 생각을 안 해. 이게 은혜는 그러잖아요. 은혜는 물로 흘려보내고 좀 서운하고 내 마음 가운데 거한 거 그런 거는 철필로 마음에다 새겨 갖고는 절대로 안 잃어버린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많은 걸 갖다가 하나님께서 뭐 헤아릴 수 없는 은혜를 입었으면서도 우리가 사는 그 은혜를 갖다가 얼마나 내 마음 가운데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나. 그거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모님이 이제 우리 창조주 조물주 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 육신의 우리 부모님들도 우리 자녀가 할 수만 있으면은 고생 안 하고 잘 살기를 갖다가 원하죠. 안 그렇습니까? 육신의 부모도 자녀가 잘못되기 바라는 분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내가 힘들고 내가 그 해도 내 자식이 만약에 이렇게 복을 받고 잘 된다 그러면은 그거 할 거예요. 그걸. 근데 하나님은 그런 육신의 부모는 비교가 안 되죠. 그분은.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리고 참 자유함을 누리고 참 감사를 누리면서 하나님 영광 돌리고 날마다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사치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게 하나님의 뜻이랍니다. 그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랍니다. 그걸 갖다가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것을 갖다가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 고난 뒤에 있는 그 하나님의 그 큰 뜻을 몰라. 그냥 내 앞 그것만 보여. 뒤에 걸 몰라. 그러니까 앞으로 나가지 하는 거예요. 늘 하나님만. 저도 뭐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는 없는데, 그리고 이제 또 고난 우리가 말을 하지만은 이 고난의 가장 큰 고난은 어떤 고난이겠습니까? 다른 고난도 있지만 예수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십자가에서 당한 고난보다도 더 큰 고난은 아마 지금 창세 이래로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그것보다는. 그래서 53장 한번 이사야서 53장을 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이 말씀은 이제 그 뭡니까? 예수님이 이제 그 전에 이제 그 십자가 그 고난을 당하기 전에 미리 이렇게 기록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 전도 집회나 그럴 때 주로 이제 많이 이제 인용되는 또 말씀입니다.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고 여기 하나님 믿는 분들은 아마 거의 이 말씀은 그 뭐랄까 1순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차씀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말씀이 있습니다. 사실은 늘 말이지만은 이 고난이 없었으면 우리는 여기 지금 앉아 있는 거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다고 잠도 안 자고 기도하고 해봤자 아무 쓸데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고난을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여기 와서 예배드리는 이런 모든 것이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늘 그런 말이지만은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말씀에 아시다시피 우리에게 그게 없다 그러면은 부활이 없다 그러면은 다 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불쌍한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게. 근데 우리는 이 예수님의 이 고난의 은혜로 인해 가지고 우리는 그런 소망을 갖게 됐습니다. 이젠 우리는 뭡니까? 부활의 자녀죠. 부활의 자녀가 된 것이고 약속의 자녀가 된 것이고 지금 우리가 이제 육신적으로는 여기 이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참 그래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말하지만은 우리가 이 세상에 나오는 거는 순서가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 가는 거는 순서가 없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늘 깨어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장담할 수가 없어요. 지금 누가 어느 분이 나이가 많다, 몸이 그거다. 그래서 그분이 먼저 하나님께 가는 게 아니에요. 가는 건 순서가 없어요. 이제 늘 말하지만 내가 이 세상에서 더 이상 그 할 수 없다. 이제 큰 역할이 없다 그러면은 저는 간다 생각하거든요. 예전에 저희 이제 어머니가 이제 아프다 보니까 항상 병원을 많이 갔어요. 그러면 우리 어머니가 몸이 안 좋다 보니까 의사 선생님들이 볼 때마다 아이고 짠해라, 아이고 불쌍해라 막 그런 식으로 막 짠한 얼굴로 동정에 막 그런 그걸 했어요. 말을 했어요. 어떻게 됐냐 압니까? 그분들 우리 엄마보다 먼저 다 돌아가셨어요. 우리 어머니하고 나이가 비슷했는데 그분들이 우리 어머니보다 먼저 이 세상 하직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아프다 해가지고 사람들을 눈에 보기에는 우리 어머니가 먼저 자기들보다 먼저 죽을 줄 알았는데 인생 살다 보니까 자기들이 먼저 죽었어요. 그게 원래 인생이 그러거든요.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신 이유는 고난이 없으면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지만 어찌 보면은 참 원치는 않지만은 고난이 어찌 보면은 뭐랄까 은혜 받은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게 그렇지 않는 자들은 그것이 그냥 계속 아픔으로 고통으로 지속될지 모르지만은 은혜 받은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는 그것이 이제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그 시편 이제 오늘 말씀 맞죠? 119편 그 또 67절에 보면은 67절 한번 보겠습니다. 바로 앞에 말씀.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켜나이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것이 이제 없을 때는 우리가 좀 그래요, 사실은. 좀 내 마음대로 우리가 이제 본능이 그래요. 본능이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그런 내가 주인 돼서 살고 내 왕이 돼서 그냥 살고 싶은 그런 것이 있어요. 누구나 다 있어요,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 상관없이 그냥 하나님께 무슨 뭐 불만 있어 그런 게 아니고 그냥 내가 그냥 마음대로 한번 살았으면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그게 대다수 보면은 하나님 뜻 가운데 살면은 그나마 다행인데 대다수 보면은 하나님 뜻과는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경우가 허다요. 탕자가 있거든요. 너무나 많이 들어요. 탕자가 사실은 그 과정이 유산을 갖다가 아버지가 죽기 전에 받는 게 아니에요. 돌아가신 다음에 유산을 받는 건데 이렇게 탕도록에도 아버지한테 이 세상을 돌아가시지 않았는데 유산을 달라는 거예요. 자기 몫을 달라는 거예요. 그걸 지가 뺏겨놓은 것도 아닌데 우리가 이제 말씀을 본다 그러지만은 이거는 완전히 네 가지 없는 놈이에요. 이거는. 그런 이제 우리 말씀이 우리가 어떤 교훈을 주려고 이제 기록해 놓은 거지만은 어느 지역에서라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은 만약에 자녀가 있는데 나 아직 축제도 안 했는데 아버지 나 저 유산 빨리 주세요. 그렇게 해보세요. 뭐 안 하겠습니까? 황당하죠. 근데 그 아버지는 너무 또 좋으신 분 같아. 또 줬어. 그런데 이제 그 아버지는 그 자녀가 집을 나가는 순간부터 결과를 알아버려. 알겠죠? 예. 우리 육신의 부모도 알아. 딱 자녀가 뭐 하면 알아요. 그게 이것이 잘 될 확률보다도 이것이 지가 뭐 한다고 사업 한다고 뭐 하는데 돈을 달라 하는데 이거 하면 잘 되기를 바라지만은 지는 나름대로 막 이렇게 이제 막 이렇게 해서 막 제안서를 갖다가 내고 하지만은 이게 아시다시피 사업이란 것이 크든 작든 이게 내 마음처럼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 부모 입장에서는 성공 확률이 높습니까? 성공 못할 확률이 높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할 때도 성공할 거라 생각하고 주는 부모는 거의 별로 없을 거예요. 그냥 가서 말아 먹더라도 그래 네가 뭐 젊어서 한번 그냥
한번 해보고 다른 데가 한번 경험 삼아서 한번 해봐라. 그 뭐 망해도 뭐 그지고 성공하면 좋고 이제 그런 마음을 주고요. 근데 여기서 거하는 그 탕자는 우리가 생각해도 100%그 정도 마인드면은 100%를 아버지 준 재산 가져가면은 100% 거라 봐야죠. 예? 그리고 또 그런 거 돈 같은 거 있잖아요. 예? 내가 땀 흘려 벌지 않고 그런 돈을 갖다가 가지고 아버지가 아닌 다른 곳으로 가서 살게 되면은 워낙 티를 내. 졸부라 그래. 예? 갑부들은 절대 그런 티 안 내거든요. 예? 근데 이 졸부들은 롤렉스 시계에다가 막 이래갖고 뭐 반지 이래갖고 뭐 목걸이 금목걸이 막 이래갖고 나 돈 많다 하고 막 티를 내려고 막 차도 막 그 몇 억짜리 막 몰고 다니고 막 그건 다 거의 다 졸부라. 절대 저 갑부들은 저 진짜 부자들은 절대 그 구석 안 하거든요. 대개 보면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막 그 필요 이상으로 자기를 오바를 하는 사람들 보면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예? 예, 그래갖고 이제 아니라 다를까 예? 망해버렸죠. 예. 그런데 거기서 흉년이 들다 보니까 이제 먹을 게 없어. 그러니까 돼지 침례를 했는데 이제 그 돼지가 먹는 이제 주염 열매를 갖다가 먹을 정도면은 이거는 뭐 쉽게 말해서 저기 저 우리나라에서 제일 돈 많은 집의 아들이 어디 저 어디 섬에 가가지고 그 돼지 꾸중을 먹는 것도 같은 거예요. 그 얼마 인생 비참합니까? 예? 근데 아마 조금이라도 그건 좀 자존심이 좀 세고 그런 자식이라면 진작 가서 자살해봤을 거예요. 근데 다행히 또 이놈은 또 아이고 아버지 생각하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는 이제 아버지에 대한 그건 있었죠. 아버지에 대한 신뢰는 이제 있었기 때문에 간 거지. 아따 이제 가면 이제 우리 아버지 성질에 이제 이제 차라리 안 가는 게 낫지. 그런 게 아니고 내가 찾아가면 아버지는 나를 갖다가 자식으로까지는 대접을 안 해줘도 그래도 내치지는 않을 거라 그런 이제 믿음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온 거예요. 근데 이제 거리가 멀어. 저기 막 거리가 멀어갖고 저만아 보여. 근데 아버지는 날마다 나가서 이 자식이 올 때 됐는데 왜 안 오나 이제 보고 있다 보니까 딱 저기서 뭐 거지 같은 게 하나 딱 온 거 보니까 바로 내 자식인지 바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이 달려온 게 아니고 아버지가 달려가고 자식을 아이고 이제 왔냐면서 집에 데려가갖고 반지 끼워주고 옷 새로 입히고 송아지 잡아가고 잔치 벌리고 막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러면은 이제 우리를 그때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모르고 세상 살았을 때 그래 살아. 탕자처럼 살았어. 쉽게 말해서.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우리가 말씀 듣고 구원받아서 하나님 앞에 나오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을 이제 회복해 준 거예요. 쉽게 말해서. 나는 이제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어. 너는 그런 자격이 뭔데? 라고 말해도 입이 10개도 할 말 없습니다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님 또 그러시지 않잖아요. 그게 너는 죽었다가 돌아온 내 자식이다라고 이렇게 안아준 것처럼 이제 구원받은 형제 자매님들은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하며 살 수밖에 없어요. 근데 또 막상 살아보니까 말씀 듣고 구원을 받았는데 제일 처음에는 내 마음 가운데 성령 충만해가지고 저는 이제 앞으로는 이제 아버지 보시기에 진짜 아름다운 모습으로만 한순간한순간 살아도 살겠습니다. 라고 이제 그렇게 굳게 다짐을 했어요. 굳게 다짐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여기 또 흐물흐물해. 이게 또 뭐 그리 아는 분도 있지만은 이건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양다리 교회당 한 다리 세상에당 한 다리 그걸 아는 거요. 내가 아버지 이제 내가 이제 다시 아버지에게 돌아갔는데 내가 대충 이렇게 한다 해갖고 아버지가 나를 또 내치겠어. 그런 배짱 아닌 배짱 그런 걸 그런 거요. 근데 늘 하는 말씀이지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또 되지만 공의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더 그러니까 우리가 실수를 아는 자들이 아니고 실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빨리빨리 그때마다 이렇게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그걸
그래서 여러 말씀으로 막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를 하는 거예요. 예? 누구가 그리 살 자들이 아니다. 예? 이제 하나님의 자녀면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처럼. 그래서 그 말씀에 보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이제 우리는 뭡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고 그분이 어떻게 살아가셨는지 그걸 갖다가 뭐 그렇게 뭐 100% 본받아 살아가면 뭐 그거 좋은 건 없죠. 그렇지만은 우리가 뭐 10번 안 되면 또 뭐 계속 시도를 해갖고 또 그런 거 하면 또 참 내 마음 가운데 또 평안이 오거든요. 사실은 내가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인데 내가 말씀에 의지해갖고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진짜 감사합니다 소리 나온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라는 분이 어떻게 했습니까? 고린도서 15장 10절 말씀에 그 많은 고난을 당했으면서도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거든요. 그게 나를 본받는 자라 그래요. 사실 우리는 뭐 예수님이 거석이지만은 사도 바울이 걸어갔던 그 길을 모습만 우리가 본받아 살아도 엄청 잘 산 거죠. 사실은 그게 늘 하는 말이지만은 우리 믿는 형제 자매님들은 예수님 이야기가 많으면 크게 고난 받을 일이 없어요. 가족들 가운데서도 예수님 믿으라 그러니까 사단이 나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라는 게 사단이 나는 거지. 내가 인격적으로 뭐 문제가 있어 갖고 가족끼리 막 이렇게 막 원성이 높아지고 막 서로 감정 싸우고 뭐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들은 죽은 자들. 비록 육신적으로는 한 가족이지만은 영적으로는 그들은 죽은 자들이기 때문에 예수님 이야기하면은 그냥 고통스러워. 그냥 본능적으로 확 그냥 뭡니까? 마귀의 자녀들이라. 그러니까 팍 그냥 올라오는 거예요, 그게. 정상이라. 그 사람들의 반응이 잘못된 게 아니고 정상이라고. 그게. 그래서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 그 사명을 우리에게 또 각 다 줬어요. 우리는 하기 싫어, 사실은. 그 말하면은 아이고 그래 그러면 오직 좋아요. 그런데 말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걸 갖다가 어떻게 해서라도 좀 이렇게 기회를 잡아가지고 말씀을 듣게 흘러다 보니까 뭐 하여튼간에 보면은 그냥 쉽게 안 돼. 이제 흔히 말해서 고난이 따라 말할 말이까지 꽉 찼는데도 또 말 다 하면 서로 또 베일 노는 것도 엉뚱 소리 팅팅해사고 그러니까 그냥 그래 막 그러면서 또 참아야 되고 이제 이런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그하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가 사실은 이제 그 말씀도 봐야 되지만 또 기도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사실은 기도 안 하신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도를 하시면은 싸울 일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로 인도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다 보니까 믿음이란 뭐냐 그러면은 내가 뭐 어떻게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내가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내가 뭐 이렇게 뭘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생각은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을 갖다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내가 일을 하나님 다 알고 있어. 다 알고 있어. 모르는 게 아니라 내 말하기 전에 이미 다 알고 있어. 그렇지만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말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사귐이라고 그러고 교제라고 그러거든요. 이게 사랑하는 관계라는 소리요. 사랑하는 관계는 그러한 것을 갖다가 서로가 공유했을 때 그러한 것을 갖다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내가 요청하는 거 요청하는데 그걸 해결하시는 분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될 일도 뭡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안 되려 하나님은 안 되는 일이 없어. 그러니까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제 그걸 갖다가 체험한다 그럴까, 맛을 본다 그럴까. 그런 분들은 그래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다 되네. 나는 절대 안 될 거라 생각했는데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 그러면은 내가 성질이 급해, 마음이 급해. 좀 기도하면은 막 지깍지깍 그 진통제 개버리면 먹듯이 머리가 좀 아프다 그러면 바로 약 먹으면 바로 아이고 편안해지네. 이제 그렇게 되면 좋은데 이걸 갖다가 하나님이
잘하라. 하나님이 잘하시기 때문에 이걸 갖다 빨리 해줘야 될 것도 있지만은 또 시간이 필요한 것도 있는 거예요. 또 이거 시간이 필요한 것도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이제 그러다 보니까 대다수가 뭐냐면 그 급한 성격 때문에 중도에 포기를 해보는 거예요. 이제 기도를 포기해보는 거예요. 아휴, 나가 뭐 이리저리 해봤더만 안 되구만. 예? 그런 식으로 내가 그냥 미리 포기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그런 말씀을 하거든요. 예. 이제 어떤 분이 이제 친구들을 갖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기도 가운데 해갖고 다 이렇게 이제 뭐랄까 이제 구원을 갖다가 이제 받게 했대요. 근데 이제 친구가 한 둘이가 이제 구원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죽었어요. 예? 근데 이제 나중에 그 죽은 다음에 그 두 친구도 구원을 받았다고 이제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면 그냥 그거는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안 울려. 하나님은 너무 예민한 분이라. 나는 그냥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그 하나하나를 다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걸 그러니까 하나님은 바쁘셔 갖고 뭐 내 기도 뭐 들을 시간이 있어 그런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믿는 자, 네가 나를 갖다 믿으면 내가 시행한다는 거예요. 그걸 내가 한다는 거예요. 네가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런 말씀 많이 줬잖아요. 혈병 걸린 여자가 사람들이 막 운집해가지고 막 가. 예? 이제 있는 돈 이제 저 돌팔이는 아니겠죠. 예? 예? 이 의사들한테 갔는데 못 고쳐. 그걸 그러니까 또 이제 거짓돼 버렸어. 이제 다 틀려버렸어. 근데 이제 막 소문을 들었어. 예수님이라는 분이 막 병도 고치고 뭐 죽은 자도 살리고 뭐 소문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쪽에 힘을 갖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 여자분이 그 고통이 없었으면 어떻게 예수님을 갖다 찾을 생각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쉽게 생각하지만은 여자가 남자의 옷을 만지면은 어찌 되냐면 돌에 맞아 죽어. 여자가 남자의 옷을 만지게 되면은 돌에 맞아 죽어요. 이제 이스라엘 법에는 그러니까 여자가 남자를 만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다 그래갖고 예수님은 남자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남자이기 때문에 만지면 안 돼. 근데 이제 내가 돌에 맞아 죽더라도 지금 내가 너무 고통스러워. 내가 너무 힘들어. 그래서 믿음으로 옷자락만 이제 이게 옷자락만 만지니까 누가 와서 내 살짝 뒤에 옷자락 만진다 해갖고 내가 막 그걸 느낍니까? 못 느끼지. 그래서 이제 자기 생각에는 이제 옷자락 만져도 이제 그런 믿음이 믿음이 그다보다도 자기 고통이 그만 큰 거라. 그죠? 고통이 크니까 그러지. 그 목숨 그러지. 그렇게 이제 지나가니까 이제 그 많은 사람들이 의변대로 지나가니까 예수님 옷으로 딱 옷자락을 살짝 만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누구야? 누가 나를 만졌어? 그러니까 제자들이 아따 선생님, 아니 사람들 많이 있고 막 이렇게 해갖고 뭐 서로 뭐 그랬는 것 같네요. 누구 만지고 뭘 만져요?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아니다. 나에게 능력이 나가다. 그렇게 또 말을 하는 게 또 민망하게. 그러니까 이제 좀 지나갔으면 좋겠는데 이제 딱 그런 순간에 바로 그 자기 혈우병이 완치된 걸 알아보는 거예요. 능력이 와갖고 나를 갖다 치료된 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그냥 옷 만지자마자 그냥 몸이 치료가 되어버렸어. 그냥 본인은 알아, 이제. 여자분은 알아. 근데 또, 입장 곤란한 게, 누가 나 옷 만졌어? 라고 이제 그렇게 이제 하니까. 아까 말했잖아요. 여자가 남자 옷 만지면 돌에 많이 죽는다니까. 근데 말을 해야 돼, 이제. 자꾸 그렇게, 아니다. 너가 나를 만져가지고 예수님께서 뭐 모르시겠죠? 알지. 근데 스스로 말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무슨 이제 의도로 그랬는지 모르지만은. 그런데 이제 그 여자분이 이제 은혜를 잊다 보니까 아휴 제가만 있으면라고 이제 고백을 했죠. 그래서 이제 나음을 입었어. 쉽게 말해서. 그래서 우리도 구원을 받으면 이제 그 여자와 동일하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런 것을 해야 되죠. 간증을 해야 돼. 쉽게 말해서. 증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증거를. 쇳도마구 속에 있으면 안 되고. 그새 보니까 이 소방관이라는 분이 30년인가 얼마인가 이제 그 소방관 생활을 이제 하다가 이제 은퇴를 했어요. 그래갖고 이제 그걸 이제 그 고생했다고 이제 하면서 그동안에 30년 넘게 소방관 생활을 하면서 많은 사람을 갖다가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사람을 갖다가 살렸다면서 고생했다면서 막 그렇게 막 그거 하는 거라 그러니까 저는 2사람밖에 안 살렸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에? 뭐요? 아니 많이 살린 걸로 알고 있는데 왜 2사람밖에 안 살렸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에게 감사하다고 찾아온 사람은 2사람밖에 없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내가 은혜를 입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고 예배 자리에 나오지 않고 하나님 자녀답게 살지 않고 믿음 가운데 살지 않으면 그 사람은 여전히 은혜만 있을 뿐이지 여전히 죽은 자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말씀에서 우리 이제 말씀에서 그러잖아요. 10사람을 치워서 문둥병을 한 사람만 찾아와서 한 사람만 그 사람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고 구원받은 사람이고 은혜 입은 진짜 은혜 입은 사람이라 그 나머지는 육신의 병만 고쳤지 그 사람들의 영혼은 그냥 다시 지옥이라. 그 조금 더 살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그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런 착각을 해. 그게. 히브리서 말씀에서 그러잖아요. 한번 뭐 말씀을 맛보고 은혜를 맛보고 맛보고만 하잖아요. 그거는 이제 우리 맛봤다 그러니까 우리는 막 쉽게 짧은 시간을 말하라는데 아닌데 늘 말이지만은 우리 인생 전체를 갖다가 살았다 할지라도 그 시간 하나님 보시기에는 초밖에 안 돼. 초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한테 30년, 40년이지 하나님은 초밖에 안 되는 거예요. 찌라도 예? 어찌 됐습니까? 하나님 예? 주님 안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로마서 8장 말씀에서도 예? 주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예? 정죄함이 없다 그러는 거예요. 주와 함께 동행하면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심판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뭐 내가 뭐 잘해갖고 그런 게 아니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 비유에서도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미워나 고나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생명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게 그 기회를 주신 거고 그걸 자꾸 사람들이 착각을 많이 해.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걸.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여전히 은혜 가운데 말씀 가운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날마다 은혜를 구하면서 살아가야 돼. 떨어지면 끝나는 거라. 여기 이거 앞에 꼭 보십시오. 제일 처음에 일어나려 했을 때는 얼마나 그랬습니까? 이것이 줄기를 갖다가 떨어지시니까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말라부르잖아요. 우리도 통일하는 거예요. 우리도 늘 하는 말이지만 우리가 주님 안에 말씀 안에 있으면은 괜찮은데 있지 아니하면은 우리에게 뭐가 나옵니까? 가식밖에 안 나와. 솔직히 바로 말해서 맨날 내 잘난 소리 하고 내 자랑이지 뭐. 안 그래요? 자기 주장 맨날 뭐 내 말 옳다, 뭐 내 것이다, 내 막 그런 식으로 해갖고 자기 것만 해요. 들어보십시오. 가만히 들어보십시오. 나 뭐 기도 많이 한다고 그러고, 난 뭐 말씀 많이 본다고, 뭐 한다고, 난 뭐 봉사 많이 한다고 그러고.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진짜로 그러신 분들은 그런 거 있을지라도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몰라. 사실은. 지금,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말씀이 들어온 지가 한 140년 이상 되다 보니까 변화가 된 게 아니고 변질이 되는 거예요. 이 변질의 원인이 뭐냐 그러면 말씀을 안 봐. 기도를 안 해. 헌신을 이제 안 할래. 헌신을 안 할래. 이제 바리새인 같은 믿음 가진 사람들은 많아. 쉽게 말해서 그렇지만은 참으로 오른손하고 왼손이 모르게끔 그렇게 자기를 갖다가 오직 주님 한 번만 바라보면서 조용히 그렇게 믿음 생활 하신 분들은 갈수록 없다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분들 그래요. 예전에는 말씀을 갖다가 닳도록 사실은 많은 분들이 말씀을 받는데 지금은 말씀을 안 받는다. 잘해야 일요일 날 와갖고 그냥 앞에서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거 뭐랍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 그러면 그냥 그거 하나 그것도 나가면 문 닫고 나가면 다 잊어버려. 뭔 소리 했는지. 그리고 딱 이렇게 덮어놨다가 또 일요일 되면 이제 그분들은 누가 그랬어요?
뭐 일반 성놈들이 그러겠어요? 장로님들고 그러고 뭐 어쨌든 교회 안에서 뭐 직분 있고 그런 분들이 또 그렇게 한다는 거 쉽게 말해서 무늬만 거지기라 직분자라 무늬만 일꾼이라 교회 일꾼이라 그 한마디로 이제 마리아가 되어들인데 마르다가 돼서 사는 거예요. 그분들이 이제 바리새인들 신바리새인. 그래서 이 안에 교회 안에서 신바리새인들이 너무 이제 위에 이제 뭐 우리 모임에 그런 거 이제 좀 없지만은 그 이제 목사님부터 해가지고 너무나 많은 분들이 직분을 가진 분들이 그렇게 바리새인 신앙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그런 분들이 이제 어떻습니까 이제 보기에는 사람들 보기에는 이거라 최고예요 최고.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래갖고 저도 이제 그러는데 요즘 이제 그러더라고요. 이제 요즘 이제 책 GPT인가 뭔가 나와가지고 말씀을 갖다가 몇 구절 딱 넣고 탁 해주면은 설교를 갖다 딱 몇 초 만에 설교를 딱 만들어줘 버려. 예전에는 설교를 갖다가 준비를 때문에 그냥 머리가 아파. 앉아라 서나 설교 생각해야 돼. 해갖고 이제 계속. 그러니까 이제 내가 설교할 그 시간까지 계속 안 돌아간 머리를 돌려야 돼. 여기도 생각해보고 저기도 생각해보고 막 여러 가지로 해야 돼. 지금은 책 GPT를 해가지고 딱 해버리면은 몇 초 만에 딱 설교를 갖다가 딱 만들어줘 그런 거야. 그러면 어찌 되냐면은 그거 그대로 읽으면 돼. 그게. 이제 우리 모임은 그래도 좀 설교가 좀 많이 안 하는 편인데, 이제 그 일반 그런 먼저 이렇게 모임 있는 그런 데서는 설교가 많아요. 엄청 많아. 이 목사님 그러니까 머리가 아플 수밖에 없어. 그게. 그래갖고 좀 연식이 된 분들은 좀 덜한데, 요 젊은 분들, 신학교 젊은 나이 40대, 30대 그분들은 이게 이제 머리 회전이 빠르고 이제 뭐랄까 젊은 세대, MZ 세대인가 뭐 그래 되다 보니까 이런 거 이제 컴퓨터라든지 그런 걸 의존도가 높아. 그러니까 그 쉬운 걸 또 몰라고 뭐 내가 뭐 예레미야 몇 장 찾고 뭐 로마서 몇 장 찾고 해갖고 뭐 말씀을 갖다가 이렇게 만들려고 할 필요가 없어. 머리 쓸 일이 없어. 그래갖고 이제 그렇게 해갖고 설교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내용은 뭐냐 하면은 퍼펙트해. 하자가 없어. 그게. 근데 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입니까? 죽어있는 말씀입니까? 그거는 그냥 녹음기라 녹음기. 하나님의 말씀은 녹음기가 아니에요. 뭐 우리 안에는 그런 게 들어있지만은, 그분의 거석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들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 말하는 사람의 믿음이 없이 해봤자 그거는 그냥 울리는 깽가루야. 아무리 그건 아름다울지라도 그거는 그걸. 그래서 그것이 이제 발각이 돼가지고 그 교회에서 쫓겨났다고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걸. 그래서 이제 앞에서 말씀하신 분들은 또 그런 어려움이 있고 또 다른 분들은 다른 대로 어려움이 있겠지만은 그 하나님은 우리 주시를 보시기 때문에 그런 얍삽한 그런 잔머리를 갖다가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게.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그러잖아요. 우리도 말씀을 갖다 준비하면서 어느 한 말씀이 눈에 들어와가지고 한번 우리 검사 사실 해봐요. 해보면은 최하 5가지 이상해. 설교가 5가지 이상이야. 그러니까 참 이게 어떤 때는 좀 설마 그럴까 싶어갖고 생전 안 본 말씀을 봐가지고 한번 검사 한번 해봐. 그래서 내 기억에는 지금까지 뭐 5가지 이상 설교가 있어. 그러니까 이게 새로운 게 없는 거예요, 사실은. 새로운 말씀인 게 아니고 이미 나는 기억이 없지 모르지만 이미 다 모든 분들에게 이미 다 정해진 말씀을 갖다 내가 또 하는 거예요, 사실은. 예? 그렇지만 이제 내가 그런 것을 갖다가 그대로 본받아서 이제 흉내내는 건 아닌 상태고, 그래도 내 나름대로 내가 또 부족하지만은 내가 또 고민해서 그렇게 또 믿음으로 또 저는 또 틀리잖아요. 그게. 그런 분이. 잠언 3장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찾으면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저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자를 아들을 징계하고 같이 하시느니라. 아멘. 여기 이제 히브리서에도 이 말씀이 있는데 내가 모나게 살았어. 하나님 뜻 가운데 살지 않고 내 고집대로 살았어. 근데도 아무런 뭐이 없어. 쉽게 말해서 타치가 없어. 그분들은 좋아할 게 아니요. 나는 구원받았다고 그거 하고 있었는데 내가 모나게 살았는데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무런 것이 없어. 징계가 없어. 그분은 뭐 100%라고 말을 할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더 많은 프로테이지가 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야 돼. 그거는 그분이 그걸 때 그런데 사실은 내가 좀 이렇게 하나님 뜻 가운데 벗어나게 되면은 이 경고음이 울려 사실은 이게 울려. 근데도 내가 그걸 갖다가 무시하고 내 고집이 있다 보니까 그냥 그 경고음이 있으면 딱 멈춰야 되는데 질러버려지냐 그게. 그래서 뭐 멈춰야 되는데 그걸 못 오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저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그냥 안 두시더라고요. 어떠한 것으로도 그런 거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시지 않고 확실히 그거에 대해서 다시 돌아보게 하고 그렇게 하는 걸 이제 저는 지금까지 이제 좀 체험을 좀 이제 했거든요. 그래서 동일하게 말씀에 그랬어요. 만약 안 하면은 사생하라 그랬어요. 사생아. 말씀에 보면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은 만약에 그게 없으면은 내 자식이 아니라는 소리예요. 그게. 그게. 그러니까 말씀을 본다 그러면은 그런다고 이제 내가 하나님 자녀가 아닌가 보려고 내가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하는 그거는 안 되고 그런 실험은 안 돼. 그거는 그러니까 하나님 자녀들은 아예 그런 생각 발상 자체를 안 해. 저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지. 하나님 왔다 그런 식으로 테스트를 하면 안 되지.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처럼 내 자신이 믿음이 있는가 항상 돌아보라는 말씀입니다. 그게 점검하라는 거예요. 내가 내일 잘 살았다고 또 내가 내일 잘 산다는 보장이 없다니까요. 아까 말했잖아요. 우리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이 마귀 사단이 꼴을 못 봐. 꼴을.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꼴을 못 봐. 그래서 우리가 뭐랄까 몸을 갖고 있다 보니까 좀 이렇게 사람들한테 이렇게 인정받고 좀 자기가 좀 그거하고 막 그런 식으로 해갖고 자꾸 살살 긁어. 마귀가 자꾸 나를 치키 세우는 거예요. 이제 하지마 그래. 그래갖고 이제 해. 그러면은 잘했어 하고 칭찬해갖고 나를 자꾸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걸 부추긴다는 거예요. 자꾸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그런 걸 갖다가 우리가 이제 분별하기 위해서 이제 말씀을 봐야 되는 거예요. 분별을. 그래서 이제 봤을 때 우리가 딱 봤을 때 그 말씀이 어떠한 말씀인가를 또 이렇게 분별하는 말씀도 있는데 또 이 말씀 가운데 또 여러 가지 또 그런 또 의미의 말씀들이 또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그런 부분을 좀 많이 거하다 보니까 우리 목사님께서는 이 다양한 그 방향으로 해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이제 시간 되실 때마다 이렇게 우리에게 많이 또 가르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18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 찾으면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 말씀도 우리가 너무 또 많이 본 말씀이죠. 하신 게 말씀 가운데 우리가 뭐 많이 안 본 말씀이 어디 있겠습니까?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많이 이제 그 고난 가운데 계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아마 이 말씀으로 인해 가지고 너무나 많이 위로를 받는다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지금은 좀 힘들고 거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내가 거한 만큼 힘든 만큼 하나님께서 앞에 서는 날 나에게 이렇게 영광을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으로 인해서 내가 그것을 그 순간을 갖다가 이렇게 이제 한다. 이길 수 있다. 라는 이제 그런 말씀을 이제 많은 분들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또 히브리서 5장 8절 말씀해 보면은 그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잘 아는 말씀인데 히브리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을 배워서라고 온전하게 그리고 이제 9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이게 이제 이분이 이제 여기서 이제 아들은 이제 우리도 포함되지만은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고 완벽한 분이에요. 그분은 곧 하나님이요. 근데 그분이 그 십자가의 고난을 갖다가 통함으로 인해서 그 순종함을 갖다가 이제 배웠다는 거예요. 그걸 아까도 이제 서두에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러한 고난이 없었다 그러면은 우리가 다 아시겠지만은 우리는 망한 자들이고 소망이 없는 자들이고 우리가 아무리 뭘 한다 해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즉 그 죄 없으신 분이 이 땅에 오셔서 이러한 고난을 당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그 은혜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은혜를 있게 되었습니다. 동일한 말씀이 또 로마서 8장 또 17절에도 있네요. 8장 17절 로마서 8장 17절. 이거 히브리서구나. 내가 잘못 찾네. 로마서 8장 아까 봤네. 아까 18절은 뭐지? 로마서 18절 17절 같이 봐버렸네. 17절 앞뒤가 같이 있는 건데 내가 좀 그런데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에 함께하는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는 이제 그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말씀이 뭐냐 하면은 이제 상속자.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이 고난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고난을 극복해야 된다는 거죠. 순종해야 된다는 거 쉽게 말해서 이것이 이제 뭐 하나님이 너는 알겠지만은 마귀는 우리를 생각을 넣어주고 우리를 미혹할 수는 있어요. 그것을 갖다가 선택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은 우리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그 마귀가 이런 게 아니고 마귀는 우리를 미혹만 하는 거고 생각만 넣어주는 거예요. 그 선택은 우리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유의지라 그러죠. 여전히 우리는 그 자유의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또 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도 있지만 우리가 또 마귀가 주는 또 생각이라든지 그 미혹에 내가 또 그것에 마음 뺏겨가지고 내가 범하는 거예요. 마귀가 그런 게 아니고 마귀가 이제 그렇게 미혹했지만은 내가 선택하는 거라고. 처음에 선악을 알게 하는 그 과실을 먹게 한 것도 마귀가 먹어. 확 안 먹어? 그래 강제로 먹인 게 아니라고. 세체로 누구가 그거 먹으면은 하나님처럼 되니까 그거 하나님 몸 깬 거요. 그렇게 하고 말장난 하니까 그래? 그 말 듣기 전에는 그런 생각 전혀 없이 살았어. 근데 뭐 보안비도 지혜롭고 막 탐스럽기도 하고 막 먹으면 뭐가 막 들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따서 그걸 먹었다고. 많은 분들이 이제 오해를 하는데 마귀도 하나님과 같이 그렇게 뭘 갖다가 지 마음대로 할 수 있는지 생각이 아니요. 마귀는 항상 하나님께 허락을 맡아야 돼. 욥의 그 고난이 있을 때도 하나님께 허락을 맡고 했어. 지가 임의로 한 게 아니요. 그래서 목숨만 빼앗지 말고 네가 한번 해봐라. 그렇게 해서 했지.
지가 임의로 한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 고난이 왔다 해도 그것을 만약 있다 해도 하나님 허락하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누가 있냐면 내가 선택 자유 의지가 있잖아요. 그걸 갖다가 어느 편에 쓸 거예요. 예? 복과 화를 해놨는데 복을 선택을 해, 화를 선택을 해. 근데 대답은 많은 분들이 이제 그 미혹을 시키다 보니까 그럴싸하게 이제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심처럼 그렇게 예? 속이다 보니까 이 화를 선택하는 거예요. 우세랑 먹기 꽃감이 달다고. 왜 사탕을 먹지 마라 그랬습니까? 애들한테. 맛있어. 맛있어. 부모 입장에서는 먹지 마. 먹지 마. 먹어도 하루 하나 먹어라 해야 된다. 부모 어디 자기 갔다 오면 그냥 꺼내고 다 먹고 있어. 그러면은 이놈의 자식이 먹지 마라 그랬더니 하면서 막 이리 와. 다음에는 만약에 먹었다 그러면은 매 세대 맞아야 돼. 그러면 이제 법을 딱 정해버려요. 끝나고 안 먹어? 또 먹어. 그럼 이리 와. 탁 하나 쳐. 그러면은 이제 예, 제가 맞을 짓을 했기 때문에 세대를 감히 맞겠습니다 하고 맞으면 부모 입장에서 아이고 이놈이 참 책임감이 강하네. 그러겠어요. 이 새끼가 또 고집은 또 세가지고는 또 그걸 줄 모르구만. 예? 누가 많이 안 맞아요. 한 대 맞으면 아이고 하면서 엄살도 아이고 엄마 그 자식을 갖다 부모는 못 때려. 내 앞으로 그러면 한 2대 더 맞아야 되는데 내 다음부터 조심해야 된다. 예, 알았어 해갖고 랄랄라 이제 또 그런 애들이 되게 보면 그래. 앞에서는 막 하다가 또 이제 그 세대 맞아 너무 진짜 아파. 왜냐하면 또 감정이 더 들어가 버려. 이게 때리는 입장에서 아이고 엄마 이제 아이고 봐주세요. 이제 앞으로 안 할게요. 막 그렇게 하면은 좀 이렇게 힘이 좀 덜 들어가는데 뻣뻣해 해갖고는 때려봐. 뭐 예? 자기 아들 아프지 뭐 내 아파? 예? 그러면은 그냥 선체 때릴 것도 세게 때리는 거다고. 그러면은 이제 예? 어찌 됩니까? 자기만 손해라. 자기만 손해. 그러니까 우리도 어찌 보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좀 그런 부분도 좀 있어. 그거 있을 때 예?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를 갖다가 이렇게 막 거할 분이 아니고 할 수만 있으면 우리를 갖다가 한 기쁨 가운데 은혜 가운데 행복을 바라는 분이요. 마귀하고 다르다고. 마귀는 우리를 갖다가 막 좋게 해줄 것 같지만은 그 끝은 우리를 갖다가 멸망하게 만들, 죽게 만들 그 생각만 가지고 있는 놈이고 하나님은 할 수만 있으면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신 분이요. 그게 하나님은 한번 말하면은 돌이키는 게 없어요. 쉽게 말해서. 그런데 이제 그거 누구냐? 갑자기 그 왕 생각이 히스기야 왕인가? 예? 그 왕을 갖다가 이제 죽나 그랬어. 이제 선제를 보내갖고 그 히스기야가 이제 죽게 됐다고 가서 이야기해라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죽는데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예? 폐계에다가 해갖고 아이고 하나님 막 저 좀 살려주세요 해갖고 막 통곡을 해. 하나님 한번 말하면 그냥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요? 통곡을 하고 그냥 막 살려주라 그러니까 15년을 갖다 연장해줘서 생명을. 그럼 15년 더 살았어. 사실 하나님 죽는다 할 때 죽어 있어야 돼. 사실은 엄밀히 본다 그러면은 그 통곡을 하면 안 돼. 그거 해가지고 완전 어찌 됐습니까? 이제 하나님이 15년 생명 연장해 주니까 여기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원 올리고 하나님께 거해야 되는데 자기 자랑이라 막 사람들 와봐. 예? 나 막 이래. 하면서 막 자기 안에 있는 뭐 고깔에 있는 막 금이고 뭐고 막 다 보여줘 막 자기 자랑이라 또 살만하니까 이제 살게 되다 보니까 그게 인간이라. 예? 그래갖고 그거 보여줘갖고 어찌 됐습니까? 왔다 야 빼앗금 많네. 쳐들어갖고 망해버리잖아요. 그게 보여줄게 따라야지. 그게 보여줄 겁니까 그게. 근데 이게 그 벽에다가 대고 하나님 저 살려주세요. 지금까지 지가 한 거이 또 있는데 그런 거 좀 정상 참작해가지고 저 좀 살려주세요 하고 막 그렇게 할 때는 또 그거고 막상 살려주니까 또 그렇게 또 해. 그러니까 우리
그 희석의 왕뿐이 아니라 우리 모두도 그런 본질을 가지고 있어요.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항상. 그래서 해도 끝이 없는 말이지만은 그러니까 이제 말씀 많이 듣고 기도해야 되고 또한 하나님 필요할 때 내가 또 일해야 되고 헌신이 뭐냐면 하나님 필요할 때 해야 돼. 내 알아서 한 것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 그 쓸 때 근데 너무나 많은 분들이 하나님 필요할 때 안 해. 이래서 못 옵니다. 저래서 못 옵니다. 자꾸 막 그런 것만 해. 그래갖고 또 그 하는 사람도 못 오게 해. 또. 나도 아는 그 하는 사람도 또 못 오게 하고. 왜? 또 그 속이니까 눈치 보이니까 서로 안 해버려야지. 이제 그러한 거. 또 내가 깨있지 못하고 예? 살아가면은 또 그러한 또 우를 또 범할 수가 있거든요. 예. 우리는 서로가 협력해서 돕는 자들이 돼야 돼요. 돕는 자들이. 이게 우리는 온전한 자들이 아니라니까요. 완전한 자들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이 형제 자매님들이 그런 것이 있다 그러면 또 내가 또한 뭐랄까 하나님이 어떠한 분입니까? 화를 복으로 바꾸시는 분이에요. 그럼 우리도 화를 복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것을 갖다가 우리도 그 해죠. 화를 갖다 화로 끝내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무엇이든지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 은혜를 본받아서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말씀 한 말씀 보고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빌립보서 1장 29절을 보겠습니다. 찾으면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말씀이 이제 보다 보면은 이제 그래도 항상 이제 평소시에는 그렇게 뭐 많이 안 보이다가도 여는 이제 말씀을 이제 정해갖고 이렇게 하려고 찾아보면은 사실은 어마어마 많아요. 한번 시간 되실 때 이 고난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보십시오. 창세기부터. 그냥 우리가 이제 그러면 막 말씀이 뭐 사랑 빼면 뭐 아무것도 없다는 건데 이 고난이라는 이 부분도 계속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고난이라는 말씀이 제가 지금 준비한다고 했는데도 이걸 이제 뭐 다 오늘 또 말씀도 못 했는데 이 고난이라는 이 말씀도 너무 많더라고요. 이게 겹치는 게 내용이 이 장소만 틀리지 이 겹치는 부분이 많아요. 아까도 잠깐 로마서도 이제 말씀을 이제 하고 그랬는데 이 빌립보서 이 말씀도 역시 통일한 말씀이더라고요. 차츰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아멘. 이것이 이제 누구에게 이제 하신 말씀입니까? 우리 이제 믿는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이왕 우리가 고난을 갖다가 받게 된다 그러면은 오늘 처음 말씀 것처럼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받는 고난을 당해야지 내 고집 부르다가 받는 고난을 당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계신 우리 형제 자매들은 뭐 잘하고 계시겠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늘 깨어서 하나님 뜻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정말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나가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 그랬거든요. 다른 사람을 갖다가 구원을 시킨 다음에 내가 버리면 될까 두렵다고 하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쉽게 말해서 그냥 되는 게 없다고요. 우리 여기 이제 우리 형제 자매님도 와 계시지만은 그냥 내 결단 없고 내 그러한 것이 없다면 이 자리에 못 나온다니까요. 못 나와. 내 나름대로 보여주지는 못하지만 내 마음대로 있었기 때문에 있고 하나님에 대한 그 은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서까지 말씀 듣는 거예요. 집에서 뭐 휴대폰 딱 열어갖고 오늘 뭐 다 하는 말씀이네. 그리고 뭐 있을 수 있죠. 그런 분들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은 정말 그러신 분들은 깨우신 분들은 이 장소에 나와요. 아실 거예요. 콩나물이 맨날 그대로 있는 것 같아도 우리가 그렇게 방송으로 보는 거고 직접 이렇게 대면해서 이렇게 들은 거고 은혜가.
오늘 뭐 말씀을 듣고 뭐 은혜를 뭐 되었는지 안 되는지는 제가 장담할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그러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은혜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틀다고 그러더라고요. 좋은 것은 내로 나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오기 때문에 내가 믿음 가운데 살아가게 되면은 비록 고난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평안도 같이 주시는 거예요. 평안도. 쉽게 말해서 이거 하나만 주는 게 아니고 그것을 갖다가 충분히 내가 감당을. 이게 믿음이 없이는 죄를 이길 수 없는 거예요. 그게 늘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이겨야 돼요. 그걸 어떤 걸로 이기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걸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지혜 있는 사람이 뭐냐 그러면 붙어 있어야 된다고. 말씀 가운데 붙어 있어야 되고, 기도 가운데 붙어 있어야 되고, 또 이런 또 봉사 가운데 붙어 있어야 되고 해야지. 그래야지 건강한 나의 믿음이 되는 거예요. 이게 나를 믿으면 안 돼. 나 의지면 안 돼. 나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나는 믿을 것이 안 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갖다가 거하시지 교만한 자를 그렇게 거하시지 않아요. 네가 갖다가 분명히 우리에게 알게 해줬어요. 근데 여전히 우리가 거다 보니까 어리석다 보니까 이제 율법 가운데 있는 자들을 갖다 은혜 가운데 이제 복음 가운데 살게 해줬는데도 틈만 나면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그래. 왜냐하면 율법으로 돌아가면 내가 뭐 하는 것 같아. 뭐 내가 뭐 잘하는 거 없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그걸 갖다가 그 하는 거니까 말씀 가운데 이제 뭐 다 아시겠지만은 내가 잘못 복음을 갖다가 파워 살도 그러잖아요.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을 잘못 전한 것 보면서 그렇게 막 하는 거예요. 한탄하는 그런 말씀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늘 하는 말이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주님 한 분만으로 정말 하는 말이지만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귀한 형제자매님들 되었을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 봤습니다.